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이유 있는 오늘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반드시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응답 못 받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 준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신청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악착같이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신청금 받아가지고 강릉에서만 쓰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쓰라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25만 원이 군대 안에서 이제 썩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드를 보니까 카드도 얘가 어디를 분실을 했는지 못 찾아가지고 마침 휴가를 12월 거의 이제 연말 12월 말까지 이걸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애가 거의 12월 25일쯤인가 그때쯤 애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카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만 원을 후다닥 그냥 날짜 지나기 전에 얼른 다 써버렸죠. 그거 못 쓰면 어떻게 되죠? 손해봤구나. 엄청나게 진짜 약 오르고, 물질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전부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 사람도 그걸 안 가져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일에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전부 지금 놀고 있다는 이런 비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다 내 것으로 찾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사람 앞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전부 기도를 누구를 의식했냐면 사람 앞에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는 누구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서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의 언어가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얘기만 주로 합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정부 시책이 어떻고 저떻고, 경제가 요즘 어떻고 저떻고, 요즘 스포츠가 어떻고, 연예인 누가 어떻고, 누구네 집이 어떻고, 전부 사람 얘기만 다 해요. 그러다가 한 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죠? 식사 기도할 때, 아니면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럼 전부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해요. 주로 다 사람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주로 많이 하지, 그런 사람들은 모든 얘기가 다 사람 기준으로 사람 얘기만 평소에 한참을 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네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떠들어대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이미 사람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응답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하시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딱 품고 기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진실하게 하시면 돼요. 정말로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아닌 척 할 수 있고, 있는 척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로 진실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근데 참고할 게 하나 있어요.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과거, 오늘, 미래를 정말로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참고한다는 게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과거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던 나의 인생, 이대로 좋은가? 이걸 진실하게 하나님 내 자신을 가지고 정말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난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나 봅니다. 예배 때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는데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실하게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뭘 이걸 내 나라 어떻게 알아? 이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난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라고 말씀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나도 하나님 좀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 안에서 내 인생도 이제는 시작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훨씬 맞는 기도입니다. 막 장황한 수식어를 막 미사여구들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시편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따라할 만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편의 기도는요 이미 정제된 언어로 절제된 언어로 이유 있는 단어들로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미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미 자신이 살아왔던 여정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 흉내내다 보면 기도 제목만 크지 실제로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통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뭔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과거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호자도 없이 나는 아무런 그늘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내 인생 살아왔지만 또 때로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부모 그늘 아래서 이렇게 왔지만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부모도 어쩔 수 없고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고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내 미래는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미래, 과거, 현재의 미래를 놓고 정말 여러분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불신자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절 아예 기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 문제라는 말은 단순히 의식주는 대표적인 얘기죠. 내가 병든 거 또는 내가 인간관계에 문제 온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구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장 올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심이 딱 되어져요. 너무나 평안해집니다. 어제 오늘 우리 집에 약간의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딸내미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데 그 아이 하나가 그 코로나 확진이 된 아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자가격리를 자기 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정보를 듣기를 약국에 가면 자가진단 키트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 예배 마치고 불이 나게 약국 이제 119에 수소문해가지고 당번 약국 물어보고 해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얼른 가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음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음성일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음성이라고 확진이 딱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딱 되어지니까 제 마음속에서요. 일단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딱 올라오냐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일단 내 마음속에서요. 뭐가 나온다고요? 평안이 와요.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내 마음에요. 안정감이 딱 생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건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 우상 앞에 우리가 절을 하고 우상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온 우주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만 사실은 그 다음 기도가 우리에게 나가는 거예요. 앞에 이 기도 제목, 이 말씀은 벌써 앞에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껏 너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안전한 그 공간 안에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흑암의 나라 속에다가 우리가요 모든 걸 투자해버리면 전부 내 것 안 됩니다. 삼성이 결국은 중국에서 철수를 했죠. 왜 철수를 했죠? 하도 중국에서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사업을 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업도 손해보겠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득을 보는 것들 모든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미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철수해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 개성공단이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업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왜 철수했죠?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철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빼앗길 줄 알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바보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부터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건 전부 북한 땅에 애를 보내놓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이가 지금 난민으로 또 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죠. 그 아이가 빨리 나라를 얻고 안정된 이 국가 안에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시작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곳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러분은 밤에 주무실 때 자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내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지난 명절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가서 보셨나요? 제가 어제
어떤 불신자 한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식사하실 때마다 꼭 소주로 한 병을 혼자서 저를 앞에 두고 혼자서 이제 자작으로 한 병을 털어놓습니다. 낮에는 안 먹는데 꼭 저녁에 한 병을 드세요. 아니 이거 혼자서 왜 그렇게 꼭 드시냐 그랬더니 이걸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대요. 그 말에 제가 눈치를 딱 챘습니다. 평소에 이제 대화도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말 한마디를 눈치를 채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밤에 좀 시달리시나요? 이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집이 산섬기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혹시 그럼 어머니가 목사님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집안이 그러신가요? 어떻게 이런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없대. 자기가 그 저승문턱까지 갔다 왔던 말을 하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한번 갔다 오셨나요? 갔다 왔대요. 어떻게 해서 갔다 한번 자빠져가지고 쾅 쓰러졌는데 졸도를 했는데 저승문턱까지 갔는데 거기 뭐 할아버지 뭐 자기 할머니하고 뭐 할아버지가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돼도 뭐 벌써 왔냐면서 거기서 차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왔는데 이 사람은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한 병 완상 마시고 자지 않으면은 중간에 한번 깨면 자기도 어렵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오랫동안 시달린 거지. 주변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완전히 뭐 반무당이시네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 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무속인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뭐 이래저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10분 만에 해결해 드릴 수 있다 그랬더니 에이 그거 해결 안 돼요. 자기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요 어제 대화를 확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가정과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음번에 만나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제 약속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절대로 그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의 세간을 내가 건져내 올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나를 통하여서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할수록 모든 주권을 다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들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재물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건강도 찾아오고 암담했던 미래도 길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진짜로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걸 확신하고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걸 여러분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인도받아서 확인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때마다요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가 정말로 가져서 이 응답을 내가 실제로 받는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시겠다. 청사진이 이미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놓쳐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계획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뤄놓으신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진행해 나가고 이걸 계속 누리면 되는데 중간에 계약이 하나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걸 사단이 알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흑암이 들어와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 사울왕,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알만한 이름을 제가 댑니다. 이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도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뜻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 모든 열방 전 세계가 복을 받을 만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표적인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 언약적인 응답, 불가항력적인 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는 그들의 인생이 저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불신앙을 하고 결국은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룰 건데 지금 이 백성들 이 시간표에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다시 유보하신 겁니다. 왜 40년을 유보하셨냐면 20살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한 번에 다 죽여버리면 그 밑에 자라는 후대들까지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렘넌트들 이 후세 1.5세 2세대들을 준비시키는 이 40년 기간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앞에 1세대들은 전부 하나님이 차근차근 시간표를 따라 계속 장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죽어가고 계십니까?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장례식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카운터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 나의 복음이 지금 나타난 바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마음속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나의 복음 되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세계를 살릴 인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축복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모든 뜻이 언제 벌써 이미 정해졌습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영세전이라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영세, 그 영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전,
이해되셨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기를, 정말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진짜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릉 땅에, 강릉 지역에 땅값이 참 많이 올랐죠. 저 안목 지역에 혹시 땅 있던 분들 있습니까? 그거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땅 부자 됐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제가 듣기로는 강릉에서 제일 싼 땅 중에 하나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강릉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됐다고 합니다. 저기에 저렇게 개발이 될 줄 알았으면, 그런 뜻이 저기 있는 줄 알았으면 아마 미리미리 사놨을 겁니다. 아마 빚을 져서라도 사놨을 겁니다. 왜지요? 뜻을 알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식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 오를 거라고만 확신된다면 지금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내일이면 오른다 할 때에는 오늘 다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내일 망할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 팔겠죠. 우리는 삶을요, 이렇게 살면서, 세상의 모든 삶은 이렇게 살면서 어째서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진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면요, 글쎄요, 거의들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 바쁘냐? 먹고 자는 거. 의식주에 바빠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도 구하는데 며칠분? 일용할 양식.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걸 가볍게 얘기하시는지, 사람들은 그걸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해. 정말로 너희들이 급하거든 일용할 양식만 해. 그런 건 아예 구하지도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의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자체가요 벌써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벌써 영적인 상태와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를 정말로 알 수 있는 촉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발 감사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좀 써서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60% 이상은 안 써요. 거의 빈 봉투입니다. 제가요 열심으로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우리 재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그 월요일날, 오늘이나 월요일날 늦어도 갖다 주세요. 제가 한 주간 딱 기도하고 바로 또 지하에 그 헌금 봉투 거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받으면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해드려요. 아니, 대신 해드리겠다는데 왜 그렇게 안 써요? 꼭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만 갖다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설교 말씀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표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 응답 24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써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나의 현장으로 좀 연결 좀 시키세요. 아멘? 내 문제하고 좀 연결 좀 시키시라고요, 제발. 알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차라리 제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 올해 신인왕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에 쏙 드는 기도입니다. 차라리. 누군지 아시겠죠, 대충.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기도 제목이 맞아요. 그러면 수종보안 발전이 되어지잖아요. 기도 제목이 확실하니까. 틀려도 확실한 기도 제목, 나하고 딱 맞는 기도,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가 신인왕 됐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기도빨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알아서 수정해서 기도해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올바르게 여러분 기도 제목 좀 내놓으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응답받는 거 확인 좀 하게. 올 연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거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코로나 국민지원금 받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좀 받아가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특히 아브라함. 그렇게 너무 좌충우돌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안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약속의 장소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여기서 안전하게 여기서 아버지 그 그늘에서 형제들 그늘에서 이 시족사회니까 거기서 보호받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가다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은요, 확실하게 응답을 받아요. 아예 저 모리아산 가가지고 거기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 체험 때문에, 이 얘기를 세세하게 얘기 못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그거를 이삭이 확실히 체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 거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이 권세를 내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이삭이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가 뭐부터 했느냐? 아버지가 창전에 파놨던 그 우물들, 덮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냅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압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가 걸어갔었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파섰던 그 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처럼 수도가 없어요. 그리고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지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땅을 팔 때마다 거기서 샘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인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 여정을 걸어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우물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누리고 그랬었던 그 모든 여정들을요, 야곱이, 이삭이 하나하나 우물들을 다시 찾아내서 파면서요, 그 여정을 똑같이 가면서 믿음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이러는 중에 어느 날 야곱이 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 졌는데요, 100배의 축복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의 축복이. 야곱이 이 우물을 땅만 파면 거기서 아예 나중에는 샘의 근원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 꼭 찾아내서 나의 것으로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던지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치료를 해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하고 그러면 어떻게 매칭이 되어질까?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님 너무 막연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런 무슨 궤변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응답이 안 됐다니까요. 주로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뭐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주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염려거리는 대부분 나에게 불신앙의 뿌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염려 속에서 하는 기도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부터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요, 내가 지금 요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염려가 돼가지고 요것 좀 해결해 달라, 요것 좀 해결해 달라,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혹시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염려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나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뭘로요? 증인으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해방받은 자입니다. 어제 그 불신자분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귀신같이 한대요. 네 오늘 뭐 먹었지? 귀신같이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 중에 개고기 못 드시는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 여러분 만나시거든 물어보세요. 점쟁이가 먹지 말라 그랬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요 거의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물어보면 10중 8구는 맞아요. 점쟁이가 먹지 말라 그랬죠? 이러면 어떻게 알았대? 또 눈이 동그래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복음 한 분 전한 분이 예전에 한 분 계셔요. 그 집안은 개고기만 먹으면 그 집 반드시 그날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극이라는 거죠. 저는 뭐 없어서 못 먹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장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일의 증인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제사 이런 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걸 딱 붙잡고 지금부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이게 뿌리가 내리도록, 이것이 나에게요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체질이 될 만큼 계속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요, 그래,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렇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집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여정이었죠. 그 말씀 제목 안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말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솔라당 들어있어요. 맞죠?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 이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일의 증인이 나와지면 그때부터 그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막 군대 장관을 끌고 그 지역에 왕이 쫓아와서는요, 너는 우리를 떠나라, 막 심지어는 막 왔던 우물을 빼앗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들이 이삭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아예 군대 장관을 데리고요, 이 왕이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와 화친을 하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애굽 나라의 그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 안에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주변에 모든 일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아예, 야, 너는 보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자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네가 이 애굽 나라를 다 다스려. 나는 나의 식솔들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다 해. 절대적 권력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때는 이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혹시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전달받아서 우리보다 더 빨리 어렸을 때 이 언약으로 각인뿔이 체질된다면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는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마음에 품으세요. 하늘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 뜻을 가지고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조금만 확인하시면 돼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의 환경들을 놓고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으니 하나님 쌀 좀 주십시오. 맞는 기도인데,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못하고 흑암의 나라 속에 있으니 경제를 빼앗겨서 우리 집에 쌀이 없군요. 하나님, 우리 집에 쌀 좀 주세요. 이럴 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쌀을 주세요. 우리 집에 경제를 주세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응답으로 경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경제가 달라요. 나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졌네요. 흑암의 나라 속에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쫓아다니다가 나는 이렇게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내가 자녀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언약을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제는 나의 만남이 성공을 위해서 만났던 만남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뭘까요? 저에게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으로 메시지로 던졌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걸 붙잡고요, 진짜 한번 만남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짜 뭘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건은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문제 일어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 사건에 휘말리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하시다가 기도 제목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꼭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잡으시면 응답은 언제 올까요? 응답은 나중에, 즉시로 오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반드시 옵니다. 아셨죠? 반드시 응답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증인들 꼭 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여정, 나라가 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증인들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일평생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